1월 벌써 우리 마지막 날 수요일 예배로 한 달을 또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을 기대하면서 에베소서 강해의 말씀 15번째 하나됨의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그 음성을 우리는 실천하기 위해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2절 말씀의 기온에 따라서 겸손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며 또한 오래 참아주고 용납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수요일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도 신비해서 듣고 아는 것만으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럼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오직 순종할 때. 믿음은 역사가 되고 순종할 때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로부터 나무가 되고 또한 거기서 열매 맺는, 그리고 커다란 가지를 내어 새들이 깃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의 불순종을 탄식하며 외쳤던 사무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왜 성도가,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특히 교회를 다녔던 다음 세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신행일치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그들의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순종하는 믿음을 그들이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부모에게서, 교회의 다른 어떤 중직자들에게서, 다른 성도들에게서, 심지어는 목회자에게서도 신행일치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했고, 더 심각한 경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배당 건물 안에서는 누가 보기에 더 신실한 성도인데 예배당만 벗어나면 두 얼굴의 사나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하게 우리에게 실천의 믿음을, 순종의 믿음을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누가 봐도 신실한 성도라고 여겨질 만큼 아멘, 그렇습니다, 주여 라고 외치면서 설교를 들은 후에 그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순종도 없다면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그것은 너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사도와 성도들의 삶은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전하며 그 스스로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신행일치, 믿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글에, 그들의 목소리에 힘이 깃들어 있는 것을 성도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그리고 주님을 닮은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삶을 본받아서
신행일치의 삶으로 교회의 통일과 순결을 아름답게 지키고 또한 계승해가는 사명을 힘써 우리가 감당함으로써 우리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그리고 절망하는 세대들에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기로 굳게 결단하며 또한 그 결단 위에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하나님께로 얻는 말씀으로부터 얻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가 왜 교회의 통일과 교회의 순결을 지켜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역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통일과 순결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교회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지체를 이루는 그 몸된 지체를 이루는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 몸이 하나이기에 교회는 통일과 순결을 이루는 일에 힘을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 성령도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통일과 순결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의 이 짧은 세 구절에서 하나와 그리고 통일을 의미하는 한인이라는 글자를 무려 8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통일과 순결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거짓된 사상과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미혹하고 그 정결한 투명한 성도들의 믿음에 검은색 잉크를 떨어뜨리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가 즐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완성되어진 66권의 성경과 그리고 제법 체계를 갖춘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이 에베소나 다른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그 시대에는 이제 막 기독교가 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기독교가 막 시작되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체계도 그리고 신학을 제대로 가르치는 신학교도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막 이제 시작되었고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도 이제 막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이단이 비집고 들어와서는 교회를 너무나도 혼란하게 만들었기에 이들의 존재는 다른 서신에서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유다서 1장 4절 말씀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하나이신 주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가만히 들어온 자. 혼란한 그 틈을 타서 그 빈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더욱더 혼란하게 만들었던 이단과 사이비가 누구라고요? 바로 가만히 들어온 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와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들을 대적하고 싸우는 일을 힘써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가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고요?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신앙적인 순수와 순결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잘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까? 나이도 다릅니다. 출신 지역도 다릅니다. 삶의 형편도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60명이 모인 교회가 있다 그러면 제각각 한마디씩만 해도 서로 다른
60마디의 말이 터져 나와서 혼란을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하나가 되었다는 진리를 믿고 교회 통일과 순결을 위해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교회에 왔지만 성도가 완전한 존재입니까? 앞에서 박 목사는 완전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중심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부끄러워서 앞에 서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허물과 연약함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또 얼마나 다양한 개성을 가졌고 서로가 각한 성격들 하는 존재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 다른 성장 배경과 혹은 문화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것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 몸을 이루어서 통일과 순결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그 변화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구분점이 분명히 성도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를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내세울 수 있고, 자기가 가진 부를 내세울 수도 있고, 자기 손에 거머쥔 권력과 힘, 명성, 인기, 자신의 가문,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을 통해서 자기를 마음껏 피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이신 주님의 몸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순간 성도는 더 이상 이것들이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면 주 안에서는 마음껏 자랑해도 되나요? 라고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된 것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진 어떤 것, 곧 지혜나 용맹이나 그 부함을 자랑치 말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고, 사람이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존재하게 하신 그분,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누구라도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혹은 참된 성도라면 그는 자기를 자랑하기보다는 자기를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자랑하는 이 삶이 당연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주님을 자랑하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자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부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나는 권력을 갖고 있어.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인기가 많아. 이런 걸 자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누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옛사람의 자랑거리를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며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 그래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이처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소명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된 사람은 교회 통일과 교회 순결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내려놓을 줄 알게 되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기 죽음, 그리고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혹은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누구만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까? 오직 나의 구원자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부르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왜 성도가 통일과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바울은 맨 처음 주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통일과 순결을 힘써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자다라고 알려주신 이름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같은 주님을 모시고 같은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무엇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통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무엇이 하나라고요? 믿음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의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구원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이기에 성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가 될 수 있다. 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많은 이단과 많은 사이비를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의 구원을 말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기준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경쟁을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바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집회에 참석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거짓된 것을 포교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단체로 끌어들여서 그래서 그 실적 그래프를 그려놓고는 상위에 랭크된 사람이 구원에 더 가까워진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함을 구원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니까 자꾸 구원의 기준이 어떻게 같다고요?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걸 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떤 때는 저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라고 그들의 구원의 기준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무엇을 할까요? 바로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들의 무엇을 노동력과 물질을 더 많이 착취할 방법으로 그렇게 행위 구원을 그들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구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이며 위로입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쟁이 아닙니다.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더 많이 헌금을 한다고 더 많이 드러나게 뭔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눈꼴 사나운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줄까요? 손뼉 쳐주고 응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처럼 경쟁하고 내가 먼저 더 높은 곳을 선점하려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올라선 듯한 보이는 그 사람을 모함하고 비난해서 비방해서 끌어내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직 받은 은혜를 깨달은 만큼, 알게 된 만큼 감사하고 그 감사로 헌신하게 되니 서로를 향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응원하고 축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통일을 힘써 지키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 번째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세례가 하나임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례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통일성과 교회의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세례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믿음의 지체들 앞에서 내 믿음을, 그 구원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세례에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한 것을 나타내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앞에서 바울이 말한 유일한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바른 신앙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그 세례가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시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세례가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 계속해서 옛사람이 신앙생활에서 다시 꿈틀꿈틀 되살아나서는 다른 성도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원망을 쏟아내고 심지어는 분쟁과 분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출애굽기서의 큰 이벤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둘 다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영적인 의미의 세례가 바로 홍해와 요단강 도하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바다, 그 홍해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범람하는 그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에게 찌들어 있던 애굽의 우상문화와 그리고 죄로 오염된 모든 것들을 함께 죽이고 버려야 하는 결단이 그들에게 있어야 했는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 죽었다고요? 우리 2번이나 죽었어요. 어디서? 홍해에서. 어디서? 요단강에서. 그렇게 2번 죽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 죽었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추억하고 풍요를 주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바로 그 우상이라고 여겨서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영적 음란에 빠져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세례 문답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지식만을 바탕으로 세례식에만 참석해서 내가 고백한다 그러면 변화된 삶,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게 된 그 부활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른 신앙 없이 세례 고백을, 세례 문답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한 듯이 편가르기, 분당, 세력, 파벌을 구성해서 교회의 통일을 깨뜨리는 파워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지체가 아니라 잡아당겨서 끌어내려야 할 적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서 목사파, 장로파, 안수집사파, 권사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까? 섬기라고, 낮아지라고 주신 직분을 권력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권력이라고 여기니 피켓 투표에서 떨어지면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스갯말로 섭섭마귀가 그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 갔다 바친 헌금이 얼만데, 내가 교회 개척할 때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아니라 이제 교회 온 지 몇 년도 안 된 저 사람을 장로로, 권사로, 장립집사로 뽑아? 이거 너무 섭섭한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옛 사람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 사람은 세례의 의미를 잘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신앙의 순결을 깨뜨리는 섬김을, 이 신앙의 순결을 분명히 지켜야 될 그 섬김을 권력으로 이해하는 세속화가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례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잘 사는 부활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분 주님을 섬기고 믿으며 교회 통일과 순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활짝 열어주신 그 길 끝에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열어주신 그 길 끝에 누가 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신 분, 만유를 통일하신 분,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누가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도는 하나 될 수 있고 또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성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도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엇이 실현되지 않냐면요, 바로 용납이 실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납이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였던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3명의 아이를 출산하고 그 3명의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명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름 모두가 절망입니다. 이스라엘 흩어버릴 거야. 로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야. 이게 자녀들의 이름이었어요. 내가 흩어버릴 거야. 모으는 게 아니라 흩어버릴 거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아. 나 절대 너희들 불쌍히 여기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로암미 너 내 백성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명령하셔서 얻게 한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서 얻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이 이름들만 보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세아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하여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이름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이냐고요? 이스라엘. 아까 무엇이라고요? 내가 흩어버리겠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에 무엇이 더해졌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씨 뿌리신다라는 뜻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로루아마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에서 부정의 단어로 노, not를 의미하는 그 로를 빼버려서 하나님께서 루하마 너는 이제 긍휼을 입은 자야. 내 백성이 아니야. 역시 로 부정화살을 떼버리고 암비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된 것에서 그 음란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자녀의 잘못을 마주했을 때 때로는 윽박지를 때도 있고 때로는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녀에게 화풀이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모습에서 돌이 튀기를 기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훈계하기도 하고 윽박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숨에 그가 변화되고 완전한 변화가 있기를 부모 또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주고 또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러한 용납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연약함을 절대적인 것처럼 아예 고정된 모습으로 넌 지금 나쁜 모습 그대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그를 평가하고 그를 못 박아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기대해야 될까요? 바로 내가 받은 것처럼 그도 은혜를 받으면 뭐가 일어날 수 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나도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줄 때 우리는 통일과 순결을 지키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단단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교회이고 이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용납과 용서 그리고 사랑과 화목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된다면 교회를 떠나가 있는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있다는 도전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행일치의 삶으로 아름다운 도전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심을 성도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만유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서 거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정한 성도 누군가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한 모든 당신의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몇 달란트 맡은 자를 알고 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 각각의 성도를 통해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 또한 다르다라는 것을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의 종류도 다르고 맺혀지는 열매의 양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 또한 시기하고 질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의 뒤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이런 열매가 맺혀지고 또한 나를 통해서도 다른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교회는 통일을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살펴보아도 팔방미인처럼 모든 것을 잘하고 모든 것에서 많은 열매를 끊임없이 맺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서로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역할이 다르지 우리의 존재가 다른 것이 전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는 놀라운 기쁨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가 통일과 순결이 더욱 견고해질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도는 진리에 따라서 말씀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순종의 신앙으로 신행일치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열매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심하게 다투는 부부, 싸움이 끊이지 않는 가정에서 어떻게 평안과 쉼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분쟁한다면 어디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또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주어진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나를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구원이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한 분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지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그를 용납할 수 있는 그를 통해서 통일과 순결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에서 빛이 나고 예수님을 닮은 짠맛이 나게 됩니다. 왜요? 신행일치의 삶이 빛으로 소금의 짠맛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찾고 있고 이런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하나됨의 열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교회의 통일과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